오늘 말씀 에스더 7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7장 말씀 전장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면서 간구한 이 소청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신 기도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까지 간구를 하셨느냐. 요한복음 17장의 간구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지 거기에 내용이 에스더 7장 3절에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간구한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느껴집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네,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었었던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더가 어느 날 왕에게 나아가서 간구를 하니까 그 소청이 들어졌더라가 아니라 이것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신명기에서부터 말씀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이었어요. 그것은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자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하여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단 한 분 구원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이방의 민족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너의 구원이야. 너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풍요를 줄 수 있는 분이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신 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합도를 주시고 내 말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들어가면 복을 받고 나가면 복을 받고 창고에 싸고 넘치도록 복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애굽에게 내린 그 모든 재앙에 하나도 빠짐없이 너에게 다 똑같이 내리겠다. 우상을 섬기고 다신을 섬기는 자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삶을 이루지 않았어요.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짐승은 잡아서 피를 흘렸지만 제사장도 거룩하지 않고 더럽혀졌고 그 대표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더럽혀짐으로 하루에 아버지 아들 둘이 다 죽고 그 집안이 멸망을 당하는 일이 예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과 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시온으로 돌아오는데 절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혼인하는 자가 되자 이 말을 한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19절과 20절 또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노예처럼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그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찾아볼 수도 없다는 거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 같은 말을 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여호와 자신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저들의 허물을 다 도말하고 저들의 죄악을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51장 5절과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원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들이 돌아올 때 나는 다시는 그들이 이전에 지었던 죄와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때는 그들의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보복을 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 말씀이 에스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에스라 1장을 가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북쪽에서 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진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사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다스렸던 모든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고레스 왕을 세우고 바사국을 세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이 주어졌는지 말합니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남은 자들을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된 자라면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오늘 에스더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 이때는 아수에로 왕의 때입니다. 고레스 왕 때 유다 민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남아 있었더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가리켜서 왕후의 자리로 내보내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어떤 마음에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내어보냈을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해서 유다 민족 또는 자기 자신이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었겠느냐라는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내 자녀도 복을 받고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에 제사장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라. 이거거든요. 모르드게가 그런 마음을 갖고 에스더를 양육했고 왕후의 자리로 내보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하나님은 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기를 이미 계획했고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시는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바벨론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1장에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태를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은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의 모습일지라도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찼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산 세월이 나의 일생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에 기록하고 있고 이스라엘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구원주는 없다는 거예요. 내 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에서 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죄악을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계획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에게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들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왕이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예요. 에스라 1장에 분명히 읽었죠.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셨고 고레스 왕이 공포하고 그리고 조서를 내렸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중건하라 말했어요. 근데 이들은 아직 여기 남아 있었던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는 단 한 분 구원자인 걸 나타내실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을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했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고레스 왕이 참신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백성들 모두를 구원하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들을 아버지께 피로 사서 들이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계시록엔 14만 4천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나를 죄인 취급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어요. 저들의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잊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이룬다는 거죠. 그 연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서 이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주는 건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자 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갈 마음을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이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주님인 주의 백성들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들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유다 족속들이 다 금식을 해서가 아니고 또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대적 하만은 계계를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50규빗된 장대 위에 다는 심판을 받게 하신 건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셨어요. 에스더의 요청을 왕이 듣고 하만을 장대에 달라라고 하므로 이 에스더의 대적 원수, 이 이스라엘 대적 원수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것이 에스더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땅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서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구원의 길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지고 그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에스라 2장을 보면 사로잡혀 왔던 자들이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느헤미야도 여기 나오고 모르드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것이 그 다음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잘 알려진 사건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 믿는 백성이 된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도 있죠.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해서 경건의 모습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죄를 다 사해 버리신 거예요. 다 도말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걸 계획하신 거예요. 나와 연합하고자, 나와 하나 되고자.
그분의 계획이에요.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길 원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성전으로 세워지는지를 그래서 2장 20절로부터 22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처소를 준비할 터인데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성전을 세우는 걸 말하는데 우리 각 심령 속에서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는 건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아니고 나는 오래전부터 죄악으로 가득 찼고 죄 가운데 산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죄를 그냥 사해버린 거예요. 안 믿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이 없어요. 이거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공포했어요. 이미 다 조서까지 내렸어요. 계시록 6장에 그걸 말하잖아요. 인을 하나하나 떼더라는 거예요. 인을 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오직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 밖에는 인을 뗄 자가 없다라 그랬어요. 인을 하나하나 떼는데 인을 뗄 때마다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고.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 그랬죠.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나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이 어디라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누가 돌아오냐? 제사장들이 돌아왔어요.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을 하는 그 일을 시작하지만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기초돌을 놓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기초돌을 놓았어요. 그것을 스가랴서 4장에 6절에 스룹바벨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는데 스룹바벨이 그 시작했기 때문에 기초돌을 놓았기 때문에 마치는 거를 할 것이다. 스룹바벨로 표현되지만 예수님이 기초돌을 놓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분이라는 것을 스룹바벨로 예표로 말해준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마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작했어요.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짓는 자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칠 거예요. 성전이 마치는 것이 에스라의 기록이 돼 있고 느헤미야는 성전 바깥에 성벽을 쌓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또 예언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이루는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말해요. 교회가 바른 모습으로 되어져 있지 않은 모습을 말하고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대로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 에스더라는 한 여자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태를 갖췄던 자가 아니었지만 풀 이름을 가진 보잘것 없는 여자였지만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서 유다 민족을 다 구원받게 하는 일에 그를 사용하는 것을 이 에스더서가 말하고 있다면 힘없이 살다가 짓밟혀서 죽어버릴 풀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왕후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시고 머리에 생명의 관을 씌우시고 어린 양의 신부로 삼으셔서 내 생명을 내게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내 민족들을 내게 주소서. 이거 중보기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아버지의 은총을 입었으면 내게 준 자들을 다 내게 주옵소서. 내게 속한 자를 다 내게 주옵소서. 내가 피값을 주고 사서 아버지께 드린 자니다. 저들을 보존하소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저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가서 내 생명을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한 것은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고 한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단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죽이려고 했던 마귀는 십자가에 달렸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완전히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하만을 단 것은 예수님의 대적인 마귀를 단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권세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주님이 모든 일을 기획하셨고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아직도 수산성에 남아있는 자예요.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간 자들이 있죠. 믿고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죠. 주님이 오실 때 누구만 데려가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다 했죠. 여기서 먼저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있었던 자들일 것이고, 또 나중에 살아남아서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있는 자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한 이들이 어린 양의 신부고, 이들이 궁중으로 올라가서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수산성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돌아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는 내가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자인 걸 아는 자예요. 이전의 죄악은 다 끝이 난 것을 아는 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이유가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사는 자인 걸 아는 자인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했던 것처럼 70일에 다 끝났어. 모든 죄악은 끝났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후가 되었어요. 우린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백성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중건해요? 먼저는 내 안에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내가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 벗어버리고, 또 썩어가는 구습, 옛 습관 벗어버려야 돼요. 옛 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내 모든 죄는 다 끝났다. 종지부 찍었어요. 이제는 옛날 생각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줬죠. 이걸 계시록 19장 8절에는 뭐라 그래요?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준비한 옷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의의 행실,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지배되고 내 마음이 지배되고 그 피로 날마다 내가 거룩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25절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도 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윤리와 법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사랑을 입었다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구원을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 형제 자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함께 이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 혼자도 하고 함께도 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부의 옷을 입은 단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교회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 영혼들이 상처 입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도무지 믿을 때가 어디 있나?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 목사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내 죄악은 끝났어요. 바벨론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수산성에 있어도 끝났어요. 왜? 고레스가 이미 선포했거든요. 다 돌아가라.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거든요. 모든 죄가 씻김 받았다는 것을,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어야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도 나를 부르시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자식에게 복을 주고 싶고 가정을 구원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만을 50규빗의 장대에 달아서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는 거, 이걸 에스더서 7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이, 주의 백성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50규빗의 장대는 뭐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구나. 그걸 예표한 거구나. 그런데 거기에 하만이 달린 것처럼, 아, 거기에 마귀, 우리의 죄가 달렸구나. 예수님이 달렸지만 우리의 죄가 달린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우리의 죄가 다 달린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더 이상 십자가에 안 달려 계시거든요. 죄는 십자가에 다 못 받고 나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게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또 내 형제 자매들, 내 가정을 다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앞에 기도로 감사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왕이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내 요구대로 내 민족들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이것이 에스더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달렸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고 죄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자가 되었고 주님 안에서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의로운 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말씀을 받고 예수님 안으로 먼저 가서 그 예루살렘을 충건하고자 했던 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자 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수산성에 남아있는 자이나 아버지께서 오늘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자유함을 얻은 자인 것을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참 예루살렘 성이 되어진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시고 협력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이 계획대로 주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도록 돕게 하셨습니다. 금과 은과 보화들을 주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돕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공급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성전을 보니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기초돌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진주로 되어져 있다 하셨. 아버지,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을 그리고 빛이 환하게 비춰져서 많은 자들이 그 빛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온다 했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정말 성전이 되어지고 진주문이 되어진 그들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잊어버린 여호와와의 그 연합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